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 새벽기도 계속해서 기도 제목은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두 주간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또 마시고 입는 문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고 그 노력은 귀한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참 귀한 거죠. 그런데 그 세 가지를 구하면서 내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분열된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노동은 귀한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이 세 가지를 추구할 때 내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면 원어적인 의미가 마음이 분열된다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마음이 분열되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안정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다들 염려들이 있습니다. 언제 끝나냐 말입니다. 목회자들도 만나면 이 걱정을 하고 있고 교인들도 생계의 부분 여러 가지로 정말 막막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움들, 그리고 새로운 변수들이 자꾸 나오게 되니까 많은 염려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염려를 이기지 못하면, 세 가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염려를 이기지 못하면 더 귀한 나의 목숨을 갉아먹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본 의미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절대로, 결코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건 거의 명령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위해서 이 세 가지, 또 가정을 영위하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은 귀하지만 또 그것을 할 때 염려들이 따라오는데 그 염려를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목숨을 갉아먹게 된다. 그러니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염려를 이겨서 목숨을 보존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염려들이 많아지는 시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신앙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염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염려하게 될 때의 샘플들을 쭉 연구해 보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데,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목숨보다 귀하지 않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실제 벌어진 일들을 보니까 염려하는 것은 결론이 뭐냐?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의사들은요, 위장장애의 80%가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온다고 했습니다. 위장장애만 오겠습니까? 심장도 뛰고 머리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염려하면은 코로나19도 빨리 오고. 아이고 놀래라. 잠도 못 자고 사람이 처지니까 면역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염려하면 면역성 떨어지고, 염려하면은 코로나19도 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좀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세 가지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러니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이 참 많습니다. 기도 가운데 경각심을 받은 줄로 압니다. 기도 가운데 담대함을 받은 줄로 압니다. 기도 가운데 인내도 받은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번 주에 받아야 될 것, 염려를 이기는 것을 받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염려는 독일어로 하면은 윌겐, 무슨 뜻이냐? 염려라고 하는 독일의 단어의 뜻은 목을 졸라 죽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목이 졸려 본 적 있으시죠? 잘 없으면은 집에 가서 하지 마요. 목을 막 졸르면 영화에서 보니까 막 시야가 흐려지면서 정신이 아득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염려하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것은 내 목을 졸라서 숨이 가빠지기 시작하면서 시야가 흐려진다고 하는 것은 뭐가 살 길인지 뭐가 죽을 길인지 분별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 영화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미스트라고 하는 영화. 안개가 꼈어요. 막 괴물의 소리가 막 납니다. 막 마을을 도망쳐 나가는데 앞에 또 괴물이 있는 것 같아. 그 안개가 거치고 나니까 괴물이 아니고 군대 탱크 소리인 거예요. 괴물을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좀 평생에 기억날 것 같아요. 염려가 그런 겁니다. 염려 속에 빠져들어가면 시야가 좁아져서 내 편, 네 편 구별을 못해요. 자기 편을 죽입니다. 그게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장면은 뭐 자기 식구들 자기 손으로 다 죽여버려. 왜? 괴물한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손으로 쏴 죽이는 게 낫겠다. 시야가 좁아지니까 판단이 안 돼요. 네 편, 내 편 구별이 안 됩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마귀의 뜻인지, 뭐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지, 뭐가 인간의 소리인지 구별도 안 돼요. 그리고 염려는 영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절대 염려하지 마라. 왜 그랬겠어요? 이 염려에 사로잡히면 목 졸라 죽이는 것이고 시야가 좁아지고 현실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죽을 길 살 길 구별을 못해요. 네 편 내 편 구별도 못하고 이게 염려입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죠.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절대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목사님 뭐 현실 도피하라는 얘기예요? 현실의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 뭐 현실을 도피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의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고 노동을 해나갈 때 염려할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생기는데 그 염려를 제거해서 분열되는 내 마음이 안정이 돼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염려를 제거해서 저도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제 마음의 안정입니다. 저도 자꾸 염려가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막막함이 들어오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그 혼란한 마음이 어느 순간 안정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염려를 방치하면 내 목숨을 갉아먹게 되니까 빨리 내 마음속에 염려를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현실 속에 더 깊이 뛰어들어가서 승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이겨야만 내 마음이 안정이 돼야만 현실의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서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숙제이기도 하고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내 평생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계속해서 염려가 다가오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처리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속에 있는 염려를 빨리 정리하고 기도하면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빨리 정리돼서 안정이 돼야 현실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염려를 이기는 능력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세요. 정말 끝이 안 나는 고통의 사람들의 특징,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연하여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염려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그거예요. 염려해봤자 어차피 안 된다. 자, 염려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숨을 갉아먹는다 그랬어요. 염려하면 내 목을 조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염려하면 점점 시야가 좁아집니다. 염려하면 점점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염려하면 점점 네 편 내 편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염려해봤자 해결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내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30절 염려함으로 입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26절에 30절까지의 말씀, 어차피 염려해도 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괜히 도움도 안 되고 내 목숨만 깎인다. 계속 선택을 해도 망할 것만 선택하게 되는, 시야가 좁아지니까 네 편 내 편 구별은 엄청난 해악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부분에 대한 건강한 노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또 그 과정 가운데 염려가 안 생기는 사람이 없지만 그 염려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나뉘고 있습니다. 막막함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반대로 염려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지만 반대로 30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는 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좀 믿음으로 좀 바라봐라. 하나님을 좀 믿어라. 염려하는 자들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염려를 방치하고 염려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2절에 하나님도 3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으라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 염려를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들, 염려를 평생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26절 30절에 공중나는 새, 들에 핀 백합, 쉽게 말하면 들풀입니다. 그냥 다음날 아궁이에 집어넣어도 누가 신경도 쓰지 않는 보잘것없는 들풀, 그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죠. 하잘것없는 새, 하잘것없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자식 아니냐, 자식.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염려하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세세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를 도우신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기 때문에
염려가 끝이 안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끊어지는 순간 응답은 시작됩니다. 염려는 사단과 육체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염려를 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보이는 것을 계속 집중하다 보면 염려밖에 안 생겨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염려를 이기는 것,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승리인데 염려를 이기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이기시기를 바라요. 중국 선교하셨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은 그의 놀라운 고백이 있죠. 점점 처음에는 선교사에게 작았습니다. 근데 점점 선교사에게 커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선교사에게 점점 범위가 넓어가지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돕는 사람들이, 동력자가 필요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앞에서 선교를 이루어갈, 교회로 따지면 목회 동력자들이 필요한 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교회를 세울 사람, 정말 선교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없어요. 선교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없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점점 사역이 커지다 보니까 사람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게 해결될 구석이 없습니다. 어디서 돈 생길 구멍도 없고, 그렇다고 갑자기 뭐 도움 줄 만한 사람이 생기지도 않을 거고, 일은 해야겠고, 하나님의 사역이니 포기할 수도 없고, 사명이거든요. 사명을 어떻게 사람이 마음대로 포기하면, 이걸 포기할 수도 없고, 하자니까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일은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염려하다가 나중에는 신경쇠약까지 갔어요. 일은 해야 되는데 너무나 상황이 불가능하고 막막하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보다가 이런 충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다가 이런 감격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한 절이 우리의 삶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민 속에서 신경쇠약까지 걸렸던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다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슴을 치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포도나무가 진액을 뽑아 올립니까? 가지가 진액을 뽑아 올립니까? 가지는 진액 올라오는 걸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무겁던 마음이 싹 가벼워지고 염려가 사라지더라는 거죠. 너희는 가지니. 그래, 나는 가지야. 가지는 포도나무인 주님이 공급하는 것을 받아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건데, 가지가 돼가지고 왜 진액을 뽑아 올리는 것까지, 공급받는 것까지 내가 고민을 했느냐.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액을 뽑아서 내게 주실 것이다. 사람도 보내주실 것이고 물질도 채워주실 것이고 나는 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생기더랍니다. 그가 그 시간 꿇어 엎드려서 정말 회개했답니다. 자기가 포도나무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 정말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말씀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그가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서 깊이 회개한 다음에 그 사역에 부족한 것이 없더랍니다.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시고 사람도 채워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믿음의 승리를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신앙의 역사입니다. 염려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염려를 이기는, 평생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성장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의 고백 이후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았고 그는 중국 선교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허드슨 선교사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겠죠. 네가 나를 믿느냐? 계속 바라보고 있었겠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 정말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했다고 해서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길을 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가?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를 이길 줄 믿습니다. 자, 33절 말씀. 그러면 염려를 이기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33절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하면 안 되지. 같이 읽으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염려를 쉽게 이기냐 이겁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사람이 염려라고 하는 이 짐을 그래도 쉽게 이겨나갈 수 있고 쉽게 털어버릴 수 있고 오늘의 염려를 내일까지 가져가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언제 시작해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깨닫고 성령의 조명으로 나 자신을 깨닫고 죄인된 나 자신을 깊이 회개하고 도대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점점 성숙하고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언어와 생각과 마음과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염려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바르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산상수훈에서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구제를 해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 의외로 제가 은혜의 삶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 다 까먹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씩 있어요. 내 눈을 바라보세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의 길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염려를 못 이깁니다.
그 의를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사람이 날 어떻게 보겠느냐?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요즘 와서 계속 저는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처음 가보는 길이고 또 제 마음부터가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내 마음이 안정돼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죠. 그러면 또 전 목회 서신을 씁니다. 내 마음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응답이 되기 때문에. 목회 서신서 한 장 쓰는 것도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한 달을 고민하고, 어떤 거는 일주일을 고민하고, 최소한 5일 정도 기도하고, 그 고민하는 동안 뭐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 마음에 안정이 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어라.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해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 앞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해라. 그 사람들은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총명과 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기도하는 것들이 그때부터 응답받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의 염려를 제발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염려를 내일까지 끌고 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이 그 사람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은 절망과 어둠의 날이지만 내일이 오면, 그러나 내일이 오면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른다. 오늘은 절망과 어둠의 날이지만 내일은 태양이 밝게 떠오르는 그날이 내일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런 얘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대사를 각색해보면요, 견딜 수 없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복음과 십자가의 길 위에 정상적인 신앙하는 사람들, 그래서 염려를 이겨버린 사람들에게 내일은 절망스러운 오늘과는 다른 새로운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염려를 이겨버린 사람들은 내일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